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아마도 가장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가 정한 이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부터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는 뭐 몇 번의 고비를 겪기도 했고 지난 2007년도인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 2007년도에 지나온 32년간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어떤 철학과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실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계시, 당신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었는데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 한때 출석 교인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난 32년간의 사역에 대해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숫자로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에는 우리가 실패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거기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들이 발견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핵심적인 문제는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었지만 그것이 100%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동안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자원봉사, 전도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했죠.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대안이죠. 대책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을 연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그 저자들은 끝에 이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영감을 얻어야 한다.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이 하얀 종이를 다시 펼치고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새로운 영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영감은 시대를 앞서는 안목, 탁월한 마케팅, 세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하는 일들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방향성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야 한다.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것들은 다 어디서 영감을 얻은 것인가 하는 반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마치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과 같은 아마도 그러한 외침이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늘 알고 있고, 읽어보면 우리가 몰랐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한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든지 사실 그렇게 새로운 말씀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다른 것이겠지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또 셀 모임을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새롭다는 겁니다. 새롭다. 우리가 영화도 그렇죠. 한 번 볼 때와 두 번 볼 때와 세 번 볼 때와 네 번 볼 때 들리지 않았던 대사가 들리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장면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늘 새로움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임이 더욱더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성장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2년은 아니더라도 우리 예람들 교회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체험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시니까. 그야말로 설교보다 광고가 더 길 정도로 책에서나 간증에서나 보고 들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매주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춤의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주보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뭔 그렇게 개척교회 광고가 긴지. 들어가는 광고도 길었지만 늘 우리 전도사님이 그 주보 만들면서 저한테 목사님 칸이 없습니다. 칸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춤의 시간이 있긴 했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는 결코 퇴보의 시간이 아닌 다시 한번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는,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다른 의견을 제시할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도 말씀하신 대로 더 사랑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첫째, 처음에 말씀드리고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도 많은 교회, 또 우리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 모인 그 성도로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세 번째는 이 사랑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수이지만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지만 사랑이 없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싸움과 비난과 화를 내고 갈라짐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저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오면서 굉장히 그 야전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많이 단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있구나, 비난이 있구나, 화냄이 있구나, 갈라짐의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소식들을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간증보다는 불화의 소식들을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들려오는 여러 가지 교회, 오래된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 그 안에서 잊고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고 들은 대로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죠.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어?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생각합니다. 맞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한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책망하십니다.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이유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이 열매가 나중에 그 열매로 내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생명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오늘 16절 17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열매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또 한 가지 사랑은 죄사함과 연결되어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발에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이렇게 쏟아 붓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다른 사람들은 낭비한다고 막 펄펄 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 사랑의 열매는 죄사함과도 직결된다는 겁니다. 정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나오는 사랑으로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이런 말씀을 늘 보면서도 사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도 똑같은 연약함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100%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막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더 이야기 못할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찬양하며 이 말씀을 들고 덜덜덜덜 떠는 마음으로 서야 하겠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셔야 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만도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상황에 대하여 판단하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줄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100%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나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변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거기에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 또 매일 실망하며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가 섬김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기도 합니다. 바뀌기도 합니다. 나는 안 변했어, 나는 바뀌지 않아 이야기하지만 누구나가 다 변합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다 변하더라고요. 조금은 힘써,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정말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야, 예수 믿는 것처럼 사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겠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주는 할 수 있고 한 달은 할 수 있고 1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는지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이것이 그냥 흉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아이들을 막 자녀들을 기르고 막 할 때 무얼 자녀들이 해줘요? 그냥 조금의 기쁜 일, 아주 그냥 너무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기쁜 일을 한 가지 탁 하면 그것이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지만 그 안에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훈련을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3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이 예배자의 훈련,
이 예람들 교회 안에서의 순례자의 훈련에 묵묵하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 근래 저희 교회에 오신다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저는 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의 과정, 우리를 정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받아서 그냥 쓰라, 그때그때마다 다 소진하고 쓰라 하는 이유를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이요.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거쳐서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예람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저는 다른 것에 힘을 쏟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생각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함께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평화롭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언제든 괜찮습니다. 언제든.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자유롭습니다. 들어올 때는 어렵게 들어오셨지만 나갔을 때는 아무 때나 나가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한 제가 강단에 서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 성도가 모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허물이 다 그 사랑으로, 은혜로 덮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겠습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은 우리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지만 사랑도 변합니다.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다 움직이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랑만이면 좋은데 우리 안에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우리가 막 짜내어 애써서 힘써서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 사랑뿐이면, 좋은 것뿐이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집착도, 지배도, 기대도, 실망도, 원망도, 불평도 온갖 종류의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에게 이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성도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교회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셀 모임을 하면서 정말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나누면서 막 울면서 웃으면서 저는 걱정되다고요. 막 울다가 웃다가 그러는 거 보면 막 그렇게 하시면서 셀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겠는가? 아유, 저 사람 이렇게 말이 길어. 너무 말이 많아. 뭐 저런 것까지 얘기할, 뭐 저런 것까지.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멘. 은혜롭습니다. 너무 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뭡니까? 훈련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뭡니까? 점점 셀 모임을 셀장이 주관하는 겁니까? 셀원이 주관해 가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안에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 셀 모임을 주관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런 것까지도 다 꺼내놓을 수 있으며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것이 교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경험해 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들어주려고 노력했는데 뭡니까? 나중에는 그 나눔이,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 것. 여러분, 갈수록 나아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갔는데 운동이 늘지 않는다거나, 내가 어디 갔는데 막 이렇게 몸이 더 유연해지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잘못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에 나오는 김요석 목사님이 이 독일에서 그 유학을 할 때 한 그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드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야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당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묻더랍니다. 근데 이제 단번에 이야기를 못하고 조금 이렇게 우물쭈물할 때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을 만져보셨습니까? 손은 잡아보셨습니까? 손은 차가웠습니까? 뜨거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막 연속적으로 질문하니까 아무 질문에도 대답을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때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목사님들,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들이 다 모인 곳에서 세미나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세미나 도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전에 독일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만났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막 받아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고, 또 여기 와서는 나는 분명히 만난 것 같은데 만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길래 자신이 그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러면 목사님 같은 분이 목회하기에 참 좋은 곳이 있다 하면서 한 곳을 소개시켜 주시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쪽 이제 전라도에 있는 나환자촌에 있는 영호교회라고 하는 그런 나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또 부임하게 돼서 거기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듣는데 고개를 들고 목사님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안 보더라는 거예요. 다 눈길을 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할머니 한 분의 얼굴을 이렇게 딱 보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얼굴에 윤곽이 없이 이 책에 표현하기를 이렇게 구멍만 이렇게 5개가 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봤겠지. 그리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나면서 설교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빨리 뭐 어느 정도만 하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계속 들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원고 정리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었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나갔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딱 눈을 마주쳤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악수하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손가락이 다 없는 이렇게 그런 손을 이렇게 내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안 잡을 수도 없고 할머니 손 위에 그냥 자기 손을 이렇게 얹어 놓듯이 그냥 이렇게 가져다 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 왜 우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는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건강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새 손을 잡아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꼭 예수님 손을 잡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울먹이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졌던 것이 이 예전에 독일에서 그 교수님의 말이 다시 귓전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악수를 해봤습니까? 그 손이 따뜻합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그 순간에 지금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하는 것이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서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목사님의 막 사랑이 많고 인격이 훌륭해서 그래서 나환자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 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사님은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고 피하려고 했는데 누가 은혜를 끼친 것입니까? 맡기신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동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늘 예배를 통해 셀 모임을 통해 나눔을 통해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내가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남녀 간의 사랑에도 얼마나 잘못된 사랑이 많습니까? 그죠? 그게 저는 사랑인 줄 알고 내가 하는 것이 섬김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훈련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충분하게 경험하고 알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 안에 거하면 그래서 막 애쓰고 힘쓰므로 힘만 다 소진하고 열매 없는 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쁘게 그냥 막 자전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도 전기 자전거는 또 틀리더라고요. 막 가다 보면 내 힘이 아니라 거기에 동력이 생겨서 더 막 가속이 붙어서 가는 것처럼, 그게 믿는 자의 삶이요. 처음에는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는 기쁨만이 충만한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내 안에 거하면서 사랑할 필요도 없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느끼라, 경험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목표하신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라, 예람들교회 성도들아, 지금은 그때라, 주 안에 거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라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내가 임재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터쳐져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고 상황이 어렵고 낙심이 되면, 이전에도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를 위한 겁니다. 다 주님을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그러면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나 자신도 뛰어넘어 이겨낼 수 없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왜요?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제가 많이 상담하고 많이 만나봤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그 기도탑이 있는데 그 기도탑에 이렇게 창문에 철조망을 치고 거기서 이렇게 건져온 자녀들, 건져온 사람들 거기다 이렇게 숨겨줍니다. 숨겨주는 사람은 좀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고, 가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경찰하고 협조해갖고, 왜냐하면 안 오려고 하니까 날 잡으러 왔다고 부모들을 신고해버리니까 112로. 그러니까 비밀리에 가서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옮겨갈 때 정말 이렇게 차를 막고 거기서 그냥 자기 자녀를 빼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요 안 간다고 막 난리치고 그냥 붙잡고 차에 태워갖고 데려옵니다. 그런 아이들 어떡합니까? 거기다 이제 숨겨놓는 겁니다. 찾으러 오니까 연락합니다. 나 좀 구해달라고. 그쪽으로 연락해요. 그러면 또 구조대가 와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끊고 거기다 이렇게 숨겨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려라. 그래서 아이들 뛰어내립니다. 창문에서.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뛰어내려라. 누가 뛰어내리겠습니까? 영적인 그것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왜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데 넘어가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묶어두고 그러면 뭐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잘해줘서 못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줘서. 야, 너무 잘해주기만 해도 교인들은 늘겠구나. 근데 그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잘해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의 진리에 보면 명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의문이 나고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이 진리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다 이해되고 설득이 되어지면 그게 무슨 진리이겠습니까? 고민하면서 무언가로 인하여 내가 믿을 수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다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문을 품잖아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좀 신화처럼 뭐 이렇게 해서 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할 말씀들로 인하여 구성해 놓으셨는가? 거기 보면 인간적으로 잘해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슬리는 것이 없어요. 반대 의견이 없어요. 다 너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자식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좋은 것 안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쓴 것도 아픈 것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목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훈련. 오늘은 예배 스텝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주중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스텝들이 얼마나 애쓰면서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더 제가 막 쪼거든요. 제가 또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저분들 다 저 안에 숨어 있잖아요. 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니. 모여서 먼저 주일 아침에도 9시 반에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다 각자의 역할 좀 점검하면서 찬양팀 연습도 하고. 왜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찬양팀도 토요일 날 주중에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준비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여러분 장비도 그렇고요. 얼마나 이 좋은 환경. 첫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도록 애쓰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아멘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훈련해야 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제가 정말로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멘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저 고백하여지는 간증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금년 중반기 안에 여러분들의 목이 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훈련, 외우지 못하셨으면, 저도 새 사도신경은 안 외워져요. 어렸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게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 보고 하셔요. 하셔요. 사도신경의 훈련, 그리고 찬양의 훈련, 찬양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기도이고 그게 고백입니다. 하십시오. 마스크가 내 입을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내 길을 가로막지 않게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손도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쳐다보거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오히려 일어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에 좀 뻘쭘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고, 특성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먼저 나가기를 기뻐하고, 우리 아이들처럼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올라오고 신발 벗지 않고 올라오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아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자격이 아직은 없다 하는 의미에서도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과 그런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드러내십시오.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바울은 처음에는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인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주 안에서 나의 연약함에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내가 있어야 할 주 안에서의 자리를 더 강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연약함을 감사하며 주 안에 거하기를 애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나의 연약함도 내 부족함도 제가 이야기했죠. 저 잘 압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찔리는 건 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 전할까 이야기를 할까 할 때 제일 먼저 찔림을 받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설교를 제가 몇 년을 했습니까? 그 몇 년 동안에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찔러봤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연약하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거나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어느 부분이 어떠한 것이 뭐가 났고 아직 깎여지지 않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만지셔서 깎고 깨지고 가져가셔야 그래야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